오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신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강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나 그런 예언을 들을 때 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즘처럼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4차 혁명 시대의 불안한 미래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만 썩는 것이지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있고 부자는 또 죽어서 음부에 있는 그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물론자들, 오직 인간은 영혼이나 육신이나 다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영혼도 없어지고 육신도 없어지고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게 됩니다. 재림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고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더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강림하셔서 의로 심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누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누려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신정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의인의 구원보다는 악인의 심판을 더욱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온 땅과 섬들이,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는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연상됩니다.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로 예수님을 받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가운데 불이 나옵니다. 심판의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살라버린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번개가 나와서 화살과 창같이 모든 인간의 악한 행위들을 찌릅니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산들이 다 밀랍같이 오절에 녹여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악인들이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 하늘은 의를 선포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길 소망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보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거짓 사상과 악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최종적인 집행만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악인의 수치와 의인의 기쁨을 보라. 예수님이 재림 시에 허무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무너지게 됩니다. 악인의 허무함 그리고 우상의 허무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자신을 섬기며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헷갈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며 신의 위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시온의 유다의 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들은 가슴이 벅차서 기뻐 뛸 것입니다. 그때 가장 지존하신 예수님께서 차망으로 오셔서 모든 신들 위에서 굳게 서실 것입니다. 차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 이제 시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전한 영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구원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셔서 인생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달콤함을 이렇게 미리 누리게 해주십니다. 칼빈은 달콤함이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달콤함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 안에서 피난처 삼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투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피 뿌린 그 옷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리에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그분이 참 왕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참 왕이 주시는 그 기쁨을 평안을 미리 맛보시고
의지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달콤함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감동을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주적인 종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함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불안,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